금요일 밤에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울부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상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 21절 제 말씀으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16절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그 9장의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낙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선견자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데 그 사울은 선견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또 사울이 곧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 20절 9장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음성이 또 사무엘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9장 21절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울이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정말 너무너무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무엘은 사양하는 이런 사울을 상석에 앉혀서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기름 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보면서 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왕의 제목으로 백성들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조금 사무엘상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사울이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가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울을 처음으로 왕을 하나님께서 삼으실 때 사울은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리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그 영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뭐냐면 변질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도요, 가만히 그냥 놔두면 어느샌가 보면은 그게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못 먹는 식품으로 그렇게 변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왕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 더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타이틀이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부었던 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아이콘을 가진 이어령 교수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딱 받는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쌍하게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성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정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될 사람은 왕의 자질을 증명해 나가야 돼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한 가지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순종하고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해야만
왕으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일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신분에 집착하면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그에게 왕이라는 신분이, 이 타이틀이 다른 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만이 아닌 거잖아요. 이 신분 때문에 영적으로 망가지는 사람이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의 또 다른 사울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분 때문에. 그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신분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제가 한 존경하는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의 전국 연합회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막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장로님들이 막 정말 막 심지어는 정말 창피하게 욕설이 막 오고 가대.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딱 나가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장로님들, 그래도 우리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좀 잠잠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누군데라는 이런 신분이 도리어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곧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출발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제가 어찌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내세울 만한 스펙이 오늘도 사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백그라운드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세울 것이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완전히 몰살당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12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수치와 그 다음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지파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어찌 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작은 지파지요, 상처와 수치가 많은 지파지요,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은 그 안에 겸손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볼 것 없지만 하나님은 겸손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스펙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타이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학벌, 집안, 외모, 스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서 하나라도 딸리면 그냥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스킬과 이런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능력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남달라요.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데 그냥 40일 금식을 거뜬히 해내십니다. 금식 해보셨어요? 40일 금식 거뜬히. 정말 뭐 며칠 금식해도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죠? 병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손을 얹으면 그냥 다 고치셔요. 그냥 말만 해도 고치셔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져요. 정말 이 정도로 목회하면은 오늘날 뭐예요? 메가처치,
그냥 만드셨을 거예요. 예, 메가처치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예,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예,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오늘날 정말 교주 노릇하겠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교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안에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의 안에서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들은 자신들이 남보다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그들을 높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에서 온갖 거짓과 또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오늘은 겸손한 사울이지만은 내일은 교만한 사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은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 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언급할 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의 모습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보고 깨닫는 순간 우리가 겸손히 정말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울이 무너진 것은 그가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의 그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샌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뭔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변질이 된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겐 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를 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약한 존재요, 무익한 존재요, 하나님만 가장 우선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선택된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울의 신드롬이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절실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뿌리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교만은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다가 타락한 게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4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교만한 것은 영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저지르는 7가지 치명적인 7대 죄악이 있습니다. 7가지가 뭐냐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심, 나태예요. 그런데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만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자만심이에요. 또 자기 과시가 있어요. 좋은 일을 내세워 남들이 공을 자기에게 다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당화가 있어요. 어떤 도덕적으로 선행을 할 때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교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비하, 자기 격하, 자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세 한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교만이냐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비하, 자기 격하, 자책하는 것, 자기 자책하는 것도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다 있어요. 예, 이게 교만이 주는 아주 악한 죄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요. 관계가 파탄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교만이 주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면은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돼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모습을,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도 예수님께 또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우리 안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이 금이 가고 정결이 깨지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틈을 타고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좀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다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